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섬기며 삽시다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섬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은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명. 자기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따르신다는 거예요. 알고 따른다는 거. 우리도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몇 번 듣는지 아세요? 3번째 들어요. 3번째 들어요. 3번째 듣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고서 아들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뭔가 모르고 있어요. 3번을 연속해서 들어도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장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난 따라야 한다라는 걸 들어도 이들은 동상이몽처럼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번째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도 계속해서 또 들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머니다 하면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그 요구가 어떤 의미에서의 바람이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 21절.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는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어떤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인데 어머니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높아지는 거였어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과잉이에요.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해요. 저 구석으로 밀어넣었어요. 결핍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까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와 이게 지금 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고 부모로서 믿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분노가 생기도록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열 제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볼 때 이 12제자는 여러분들 다투고 감정이 지금 상한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골로새서 우리가 3장 8절에 10절을 읽었는데 3장 13절에 가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가 분함을 노여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것 같죠? 이 개인이 왔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사람이 지금 가정에서 무슨 문제를 안고 왔으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무슨 문제를 갖고 고민거리를 갖고 왔다면 그 사람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떠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내가 온전하면 이 모든 것들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했다면 이들이 요구했던 거, 이 어머니가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저거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우리가 인격이 변화돼서 주님의 성품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다투거나 분이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구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명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뭘까요? 이거 무엇을 위한 대답이었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요구한 게 뭐였어요? 높아지는 거였어요. 오른편 왼편. 이거는 높아지려는 것을 위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들이 그 우편 좌편에 앉고 싶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요. 제자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일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맞아요. 그들이 대답은 자기 자신을 높아지기 위한 대답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2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죠.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들은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존재,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이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누구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항상 아버지의 권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명을 우리가 다 하면 이어지는 삶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누구에게든 주님 옆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면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한시적 기간이에요. 여러분 금방 가잖아요. 세월 정말 금방 가잖아요. 내가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가 셋이고 조금 있으면 애들이 이제 장가가고 손주가 생겨요. 아직 먼 날의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그렇게 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은 한시적 기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릴 것, 그거는 영원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가는 거였다면 우리 학생들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신 거죠. 그럼 학생들에게 사명은 뭘까? 여러분 공부예요, 공부. 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이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발견할 겁니다. 사명이 뭔지를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 하면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마치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편지하듯이 목회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됐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나그네 인생 사명을 다하면서 자기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나에게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으로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천국으로 자기는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게 무언가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가치관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25절에서 27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르죠?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높은 자들, 집권자들,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건 당연해요. 힘을, 파워를 가지고 행사하는 건 당연해요. 이것은 사회적 가치의 기준입니다. 사회가 형성되어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원리예요. 이 기본 원리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기본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더 이상 이것을 활용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치관은 이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같은 동역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가 섬기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려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대속물로, 제물로,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는 그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섬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게 그저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만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준 게 섬김이거든요. 그 사명은 이 섬김이라는 긴 틀 안에서 사명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이 아닌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믿는 백성들의 자세가 뭐냐면 이렇게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에서 섬겨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이 관계, 우리도 역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결국에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원천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의 원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원천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모든 움직임, 모든 선언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말씀대로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응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섬김의 원천은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낮아지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왕이시지만 높임받지 않고 낮아지셨어요. 종의 모습을 오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조롱받으셨고 고난받으셨고 핍박받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하려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이와 반대적인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을 위한 섬김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꿍꿍이를 갖고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 아까 제자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서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너희 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마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섬기면 내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드리고 하듯이
남을 섬길 때, 내가 이런 종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할 때 자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적인 섬김의 원천과 아주 반대적인 개념, 형식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거죠. 남들이 보니까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돼. 봉사를 해야 돼. 남들을 의식하면서 보이기 위한 그런 섬김도 역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에서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컴패션 아이들 그렇게 돕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한 섬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사실 각 가정당 좀 한 아이를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아이 인생, 이 후원자를 보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미래 직장, 직업, 뭐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들었던 바로는 의사예요. 왜 의사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웃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먹고 자라가면서 나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영광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물론 작습니다. 뭐 연약합니다. 인정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는 좀 당당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섬기면서 이 공동체가 가고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뭐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지금 섬기는 공동체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얼마나 서로 잘 섬깁니까? 힘들고 아파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우린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도 좀 섬겨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사명이 공부라고 했죠. 공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봉사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봉사해요?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학생으로서 지금 인격 관리를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같이 해나갔으면 합니다.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섬기고 있다는 거. 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잘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려 하는, 자발적으로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여건과 상황 보지 않고 섬기세요. 어떤 일이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어지시고 여러분 또 낮아지시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는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